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오순절 14번째 주일이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 정식으로 첫 예배를 드린 지 7주년이 되는 감사 예배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동안 7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가운데 왔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종에 감사드립니다. 7년 전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하나로 뿌리 깊은 교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가 또 감사의 예배로 드립니다. 세상이 질병으로 혼란하고 어려운 때에 주의 교회가 예배 가운데 세상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항상
피로고 집사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잘 보낼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생활하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헛되고 악한 행동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고침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과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세우신 저희 뿌리 깊은 교회가 7주년이 되는 기념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시대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 뿌리 깊은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들려주시고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통치가 이 땅 위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온 나라와 열방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IT에서 사역하고 있는 탁성 교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건강과 사역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사모합니다. 교회를 향한 또 각 성도님들을 개인을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도록 우리의 귀와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조항석 목사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의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돌이키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드립니다. 찬송 1장 드리시면서 준비한 헌금 자신의 앞에 두시거나 또 마음으로 결단하며 드리시면서 이 찬송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우편이나 또는 안내해드린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물질로, 사람으로, 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모두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11조와 감사의 헌물과 주일 헌금과 여러 모양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우리 교회가 9월 첫 주일입니다. 2013년이죠. 2013년 7월에 저희가 함께 교회 개척 준비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9월 첫 주일을 우리 교회의 설립 주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됐는데요. 함께 모여서 축하하지 못하지만 지난 7년 동안 함께하며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야외 예배로 모입니다. 지난달에 모였던 돌만팍에서 오전 10시 30분인데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야외에서 모여 예배드리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엄기범 집사님과 하워드조 집사님께 성찬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두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일 야외 예배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중에 또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보내드렸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필사 잊지 않고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찾으시고 제가 새 번역으로 읽을 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 말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디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벳호론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내르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Joshua chapter 10, verses 1 through 11. Now Adonizedek, king of Jerusalem, heard that Joshua had taken Ai and totally destroyed it, doing to Ai and his king as he had done to Jericho and its king, and that the people of Gibeon had made a treaty of peace with Israel and had become their allies. He and his people were very much alarmed at this, because Gibeon was an important city. Like one of the royal cities, it was larger than Ai, and all of its men were good fighters. So Adonizedek, king of Jerusalem, appealed to Holon, king of Hebron, Piram, king of Jarmuth, Japhia, king of Lachish, and the Dibur, king of Eglon. Come up and help me attack Gibeon, he said, because it had made a peace with Joshua and the Israelites. Then the 5 kings of the Amorites, the kings of Jerusalem, Hebron, Jarmuth, Lachish, and Eglon, joined forces. They moved up with all of their troops and took up positions against Gibeon and attacked it. The Gibeonites then sent word to Joshua in the camp at Gilgal, "Do not abandon your servants. Come up to us quickly and save us. Help us, because all Amorite kings from the hill country have joined forces against us." So Joshua marched up from Gilgal with his entire army, including all the best fighting men. The Lord said to Joshua, "Do not be afraid of them. I have given them into your hand. Not one of them will be able to withstand you." After an all-night march from Gilgal, Joshua took them by surprise. The Lord threw them into confusion before Israel, so Joshua and Israel divided them completely at Gibeon. Israel pursued along the road going up to Beth Horon and cut them down all the way to Azekah and Makkedah. As they fled before Israel, and the road went from Beth Horon to Azekah, the Lord hurled large hailstones down on them, and more of them died from the hail and were killed by the swords of Israelites.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감사의 마음으로 장하은 자매가 하나님께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여호수아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항복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을 치른 점령지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을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면서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서의 대승과 또 우여곡절 끝에 얻은 아이성의 정복은 가나안 지역 나라들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으로 깊이 진군하려고 할 때 일단 이 사람들이 정말 거짓골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은 아주 먼 곳에서 왔는데 이스라엘과 화친하려 한다고 했지요. 그들의 행색은 정말 오래 먼 길을 여행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낡은 옷과 신발, 다 해진 가죽 물통, 게다가 빵은 오래되어서 곰팡이까지 피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들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받아들여 화친을 맺습니다. 하지만 사흘도 안 돼서 그들이 아이성에서 지척인 기브온 사람들임이 발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투항을 받아주고 살려주는 대신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 물을 깃고 장작 패는 일을 시키도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기브온 인근의 가나안 지역 왕들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역의 다섯 왕들은 여리고와 아이성 함락의 소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두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모든 주민들이 몰살당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때에 기브온은 급하게 길갈의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들의 간절한 요청 내용이 있습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우리를 공격하였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5개국 연합군의 기브온 침략 소식을 접한 여호수아는 즉시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이 전쟁은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아주 특별한 전쟁으로 기록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어진 말씀 가운데 14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고 이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어떤 사건에 관해서 기록합니다.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서 이스라엘이 5개의 연합국을 섬멸하고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록된 그런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고 5개국의 그 가나안 왕들을 치러 즉시 진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을 속여서 조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속여서 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내분도 일어났었습니다. 오히려 가나안 5개국이 기브온을 치면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기고 멸망시킨 것이 아니게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전쟁을 하든지 전쟁이 끝나고 나면 가나안 연합국에도 전력의 손실이 생겨서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가만두어도 너무 괜찮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군을 동원하고,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9절에 보면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였다고 했습니다. 쉬지 않고 밤을 새워서 급하게 기브온을 도우러 떠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두면 저절로 정리가 되고 가나안 점령이 더 손쉬워질 텐데 왜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섰을까요? 그 이유는 기브온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9장 9절 10절에 여호수아의 신문에 대답한 기브온 사람들이 진술이 있습니다. 종들은 주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아주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주님께서 요단강 동쪽 아모리 사람의 두 왕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선 왕 옥에게 하신 일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알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어 종이 될 각오를 피력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항복한 기브온 백성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항복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백성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브온이 결코 작은 성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도 용맹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규모나 용맹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서 보호받기를 바랐습니다. 아이성보다 규모가 훨씬 큰 자신들의 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변 형제 나라들과의 관계도 버리고 오직 큰 권능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종으로 남아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 진군하는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한 기브온을 위해 예비하시고 기브온을 살리기 위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전군을 이끌고 이 전쟁을 감당합니다. 자신의 힘을 버리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자처한 기브온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며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스라엘에 투항한 기브온을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은 살려고 하나님께 항복했는데 이제 세상 가운데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다시 세상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두 손을 들 때 세상의 핍박이나 교묘한 압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새워 기본을 구하기 위해 진군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은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이방 백성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7주년을 맞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3년 7월 첫 주일에 저희가 개척 준비 모임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9월 첫 주일을 우리 교회의 설립 주일로 삼아 예배 공동체로, 말씀 공동체로, 선교 공동체로 뿌리 깊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출발한 날입니다. 지난 7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수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하였고 마땅한 예배 처소를 마련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쉬지 않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아래 종으로의 삶을 자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셨지만 작지만 정말 좋은 지체들로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7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항복한다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린다는 I surrender all, 서렌더 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기브온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처분만 바란다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주인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결단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삶에서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고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주장은 다 버리고 종으로 주인의 뜻만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는 때로 우리 주장이나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해 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스라엘이 무찌른 적보다 우박에 상한 자들이 더 많은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도 사실은 지난 날들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이제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남겨둔 무엇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매달리는 세상의 무엇인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완전히 책임지실 것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겨우 7년이 지났고 우리는 아직도 작은 공동체이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항복한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때 가나안 정복의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릴 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우리 교회,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세상생활 모든 것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가슴 뛰는 삶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항복한 우리의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서 흔히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이 찬양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내용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I surrender all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우리와 늘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머리 숙인 주의 종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